저는 사투리를 안 씁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경상도 출신인 것을 압니다. 참 신기합니다. 표가 나나 봐요. 제가 왜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하냐면 이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편견을 주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전라도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한국에서 경상도나 또 전라도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사투리를 써도 다 알아듣지만 이 여러 지역에서 모인 분들이 모인 이 이민교회에서는 약점이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경상도 사람인 것을 반갑게 이야기하거나 또 경상도 사람인 것을 비꼬는 듯하게 말하면 저에게는 늘 방패막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전라도 출신의 아내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이 지역 갈등 때문에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다른 갈등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신구의 갈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갈등이 없는 집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주 작아 보이는 그 갈등이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그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이 교회 분열의 중심에도 이 사람들 간의 갈등이 가장 중심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도 갈등이 있는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자신이 배우고 성장한 교회와 영적인 분위기가 비슷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전혀 다른 경우는 많이 힘든 경우도 있지요. 또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 겪었던 갈등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에서 겪었던 인간관계 때문에 다들 한 번쯤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갈등을 겪었던 분들은 철저하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또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한국교회 안 간다. 차라리 미국 교회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편하죠.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 또 매일 웃는 모습으로 하이 이렇게 인사만 해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모릅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뭐 신방도 잘 없어요. 누가 뭐 찾아온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또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미국 교회를 찾아서 숨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형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큰 교회에 나가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비전을 보고 가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다시는 이 교회에서 인간적인 갈등을 겪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단으로 이 대형 교회를 가는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는 아무래도 사소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큰 교회는 숨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도 누가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법으로 큰 교회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교회를 안 가는 분들이에요. 꼴도 보기 싫다. 이 교회 안에 인간들이 너무너무 추잡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을 거절하는 부류가 있죠. 제가 앞에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런 그 해결 방법들은 교회 안에서 겪었던 갈등이나 상처들은 치료가 되지 못한 채 그냥 덮어두고 피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신앙생활들이 우리들의 삶에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에는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지금 초대교회에서 살펴보는데, 초대교회의 한마디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잖아요. 자기들의 재산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교회 안에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있었던 갈등은 어떤 갈등이었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떤 구성원이었지만, 이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다수의 히브리파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살아온 국내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와 같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 침략을 받았고 지배를 받는 가운데서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통과 수모를 참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력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그들의 전통이 지켜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나가서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해외파죠. 해외파. 남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할 때에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고 정착을 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기 살기 힘들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로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룻과 그 시아버지의 이야기죠.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일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았고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작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전해진 헌금으로 매일 구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매일.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헬라파 과부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 히브리파 사람들에 비해서 적게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구제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빠지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라데오레오라고 하는 뜻인데, 비교하다, 덜 중요시하다,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구제에서 이렇게 제외된 이유가 뭐냐면, 은연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덜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울 때에 고국을 등지고 떠난 사람을 달갑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친일파였던 사람이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이 쉽게 열리겠어요? 아무래도 우리의 시선 속엔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교회의 갈등이 무엇이었느냐면, 서로 비교하고 무시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을 통해서 작은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헌금을 얼마 하더라. 어떤 사람은 점심 메뉴를 너무 부담되게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참 성의 없게 하더라. 누구는 차를 뭘 타고 다니더라. 누구 자식은 이번에 대학을 어디를 가더라. 이런 어떤 비교를 통해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옆집에 있는 아이, 옆집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그게 기분이 나쁩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 싸움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세 사람이 모이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누가 나랑 더 잘 만나 저울질하고 비교하고 또 그 사람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개인적인 시각으로 개인적인 눈으로 비교를 하면 자꾸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비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는 기도를 많이 하더라. 누구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더라. 누구는 선교와 구제사역에 최선을 다하더라. 그 하는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들을 통해서는 도전이 되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되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풀어졌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 갈등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그리 심각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냥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야기하거나 수근거리거나 속삭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몇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뭐 교회 안에도 일을 하다 보면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또 반대를 하거나 불편한 사람들,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불평해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불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히 듣고 넘겨가자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 모든 일에 다 찬성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 그 정도 그 반대는 감수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헌법이 또 그렇게 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헬라파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 몇몇 사람들이 속삭이는 그 소리를 무시했다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지 모를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이 사도들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했다라고 하는 점이 그 문제 갈등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모임에는 잡음이 있죠.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러 가도 메뉴 선정하는데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또 같은 식당이라도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서 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소한 소리라도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크게 보이는 문제라도 그것이 사탄에게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정이 화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을 내부에서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다 외부에서 내가 아닌 곳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감정이나 내 실수를 대신해 줄 화살바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빨리 발견하고 시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 자존심 상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실수하고 틀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얼굴이 발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리잖아요. 또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도 끝까지 우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미안했다라고 하는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실수나 내 약점을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밉습니까? 또 자기는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라고 그 사람의 약점을 눈에 불을 켜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상처를 입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소홀히 여겼던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구제사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 문제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이 감정에 화가 나는 문제가 무엇일까? 내가 이형적으로 힘들어지는데 왜 이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도들은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작은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외부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인지 분별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까? 자꾸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도들에게는 그 문제를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고칠 수 있는, 시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못하는 일, 그들이 부족했던 일을 시인을 하고 자신들이 못했던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아이 뭐 맡겼으면 맡겠지. 뭐 잘하는 사람 뽑아서 맡긴 게 무슨 그리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이 뭐냐면 다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7 집사에 선출된 사람들이 예외 없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선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와 한 10명 모이는 교회가 합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큰 교회에서 다 나온 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7명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면 큰 교회에서 뭐 한 6명이 나오고 작은 교회에서 예의상 1명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이게 보통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을 다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었느냐?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그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돈이 오고 가는 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민감합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일에 히브리파 사람이 아닌 헬라파 사람들이 다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뽑았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배타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잘 못 받아들여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볼 때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밥 먹다가 상을 덮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데 인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배타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전통을 잘 지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열등하게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배타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보다는 헬라파 사람들을 제외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객지에서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금방 온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미국 사람들하고 하이도 잘하고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과 함께 말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덜 두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객지에서 이방인들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과 사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사람들로만 가득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아직도 히브리인들의 기독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밖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다른 민족들과 잘 어울렸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온 세계로 뻗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7장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7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중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나 계신 분이라고 설교를 하고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이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를 했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으면 사마리아로 들어가지도 않죠. 이방인과 누가 식사를 그렇게 합니까? 또 사도행전 9장부터는 누가 나오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의 거두였던 사도 바울이 나와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예 자취를 감춰버려요. 다 자취가 감춰버리고 바울을 비롯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역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느냐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교회 역사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출발이 바로 7명의 사람들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 7명을 세우는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늘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생각하면 꼭 그 일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할 때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제 해결 방법으로 봉사자를 선출합니다. 그 봉사자들을 선출하는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봉사자로 세웠습니다. 여기 본문 1절에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라고 했는데, 여기 구제라고 하는 말이 이 봉사를 뜻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집사를 디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7사람이 선출된 것은 봉사를 하기 위함이었고 집사였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7명의 사람들이 봉사자로 세워졌는데, 우리가 봉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부담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장로나 집사나 혹은 서리 집사나 재직을 맡길 때 감사함으로 받기보다는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받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몇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인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손사래를 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고 이런 갈등이 없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건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저의 연약함이나 제 부족함을 볼 때마다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참 아닐 때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하자고 하면 손사래를 치거나 부담감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주세요. 첫째는 뭐냐면, 너 목사 안 하면 뭐 할래? 이런 생각을 주세요. 네가 목사니까 그래도 기도하게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를 하지 않거나 담임 목사가 아니면 맨날 놀러 다녔을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얼마나 잘 노는지. 아이들 데리고 다 그 캐로인즈 끊어가지고 다녔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지겹다고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할 정도로 제가 애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으면 틈을 내서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러 다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재밌게 놀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딜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아파도 힘이 들어도 내 마음에 열불이 나도 일단 나와야 됩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족쇄가 저를 딱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설교 준비를 하고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게 되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목장의 리더가 안 됐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 못해요.
생각나는 한두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영위원이라도 됐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순서를 맡으니까 그래도 기도를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대로 사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봉사하기 싫다, 직분 맡기 싫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에게 컨트롤 받기 싫다는 말입니다. 주님에게 구속받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하는 뜻입니다. 부담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봉사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둘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주세요. 너 뭐 십자가 진다며? 너 맨날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서운할 때마다 십자가 지고 너 어릴 때는 죽는다고 그랬잖아.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도 맨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봉사는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디아코니아와 동일한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디컨이 됐다, 하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닮아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컨, 집사라고 하는 것, 바로 식탁에서 수종드는 자가 바로 디컨이 아닙니까? 셋째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만 세우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했다 그러면 비즈니스 사업장 연 것처럼 축하해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도 쓰시는데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영광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의 직분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찍 오셔서 주보 정리하시고 의자를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온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소한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했던 사도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도 그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도 항상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또 빨리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달으면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빨리 수정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일에 더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나의 피곤함을 느껴야 되고 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용기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하모니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문제들이 꼭 내 눈에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그게 봉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봉사가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가대로 섬기고 찬양대로 찬양하고 또 여러 작은 일들로 섬기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봉사라고 하는 것 당연히 육체적인 봉사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나 목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난번에 연결했던 설교와 했던 설교와 그대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이 7 집사로 세우고 주님이 그 일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이 재정부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재정을 보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다라고 보지만 이 7명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줬고 순교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졌고 오늘도 지금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행전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건 내가 산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섬겼던 것처럼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